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해가 붙었었냐면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가 붙었었어요. 그것이 지금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아주 거슬리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유대인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거 썼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죽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님은 진정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한마디로 왕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어느 여자 시인이 신문에 쓴 거를 내가 봤어요. 그 시인이 자기 선배에게 들은 얘기라고 썼는데요. 뭐냐면 그 어느 날 딸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엄마는 고민할 것도 없이 너도 그런 애랑 말 섞지 말라. 그러고 딸에게 이렇게 당부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딸아이가 자살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자기야.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도 자기를 외면하고 그런 싸늘한 태도를 보고서 그냥 그 딸이 슬픔이 넘치고 막 절망을 느껴서 자살을 하고 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그 엄마 죽은 사람이라는 그 엄마가 그 딸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대답한 한마디가 그 딸을 죽게 했구나. 그런 죄책감과 미안함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의 왕을 그냥 무심코 그냥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내온 것입니다. 왕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기이한 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도 아주 이상한 죽음이에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이상한 죽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상한 이유는 강도 바라바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쓴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가 둘이 이렇게 같이 못 박혔어요. 강도 둘이 옆에 있고 가운데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죽으셨어요. 강도들이 죽는 자리에 왕이 함께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색한 일입니까? 원래 강도 셋이 죽기로 돼 있던 자리예요. 강도 셋이 죽기로 된 자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죽으셨던 그 가운데 자리는 바라바가 죽을 자리였어요. 바라바가. 네? 그런데 갑자기 그 강도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바라바 대신에. 네, 바라바는 강도 중에서 가장 대장 강도.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자리에 못 박힐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죽을 자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가운데 자리예요. 그런데 그 바라바 자리를 쏙 빼내고 거기다 예수님을 박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 바라바는 곧 죄인된 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요. 우리 인생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한 사람이 다 없어요. 다 인생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처럼 다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가운데 흉악하게 못 박힐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라바라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죽어야 될 그 가운데 정각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될 내가 빼내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거기서 죽으셨다. 이게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강도들이 죽어야 할 자리 왕이 죽으셨고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대신했으니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바가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바람에 바라바 석방됐잖아요. 바라바, 이 무식한 바라바, 예수님이 그 희생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쏘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바라바처럼 막 쏘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나 가운데 죽어야 될 나 대신 예수님이 못 박혀서 나는 살아났는데 내가 아직도 바라바가 돼가지고 강도 같은 마음으로 쏘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아직도 바라바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이 바라바가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를 대신하실까? 아, 너무 고마운 일이야.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빼도 박도 못할 내 죄인, 나 죽을 죄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죽음이 이상한 것은 그 죽음이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복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죽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슬프고 서럽고 처절하죠. 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복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인류의 시조가 되는 그 아담이 하나님이 거역하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인류에게 저주와 형벌이 가해져가지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류에 덮어졌던 그 모든 저주와 죄악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정결하고 속죄를 해버렸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대표하는 죽음이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인류 전체가 죄로 들어왔어요. 그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가 대표성으로 인류 전체의 죄를 수종함으로 의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를 속죄하는 율법을 다 충족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죄인입니까? 율법으로 죄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근데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율법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계속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사람이었어요. 형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형벌을 자기가 대신해서 인류 전체의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자기가 감당하고 이제 자기가 대표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죄를 다 청산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율법은 죄를 불러오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망을 함으로써 죄를 없애줘요. 죄가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벌을 갖고 왔죠. 죽음을 가져와. 그런데 예수는 거꾸로 죽음을 갖고 와서 죄를 폐하고 율법을 이룬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율법을 다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그러한 정죄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어떠한 율법을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막 그냥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무디 목사님이 어느 탄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서 이러한 복음을 다 전하고서 마지막으로 그 탄광 책임자에게 이제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탄광의 책임자가 아니 믿기만 하는 거요? 그거 너무나 싸구려네요. 그걸 누가 사실하고 믿겠어? 그저 믿기만 하면 되다니요? 이렇게 의문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자 무디가 그에게 당신 오늘 수경을 어떻게 내려갔었죠? 그건 단추만 누르면 되죠. 그러면 승강기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해서 내가 갈 수 있었죠. 당신은 겨우 단추만 눌렀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석탄 회사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경을 파고 승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내가 단추만 누르면 됩니다. 무디가 뭐라 하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사실 공짜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아까 탄광의 수경이 다 많은 돈을 들여서 파놓고 다 설치함으로 단추만 누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값을 치른 그 엄청난 값을 통해서 이미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되려고 여러분들 막 몸을 씻고 그래서 가서 그냥 믿기만
그만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예수의 부활을 때 나는 살았다. 단지 이거예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그냥 매장하잖아요. 아니면 화장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시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은 한 분이시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도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또 부활해서 이제는 산 자에서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영으로. 그럼 영으로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가 지금 영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떠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자 죽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죽은 자처럼 하라는 거죠. 죽은 자에게는 뭐 여다가 뭐 그냥 뭐 뺨을 때리고 뭐 그냥 뭐 오물을 보도 끄떡 안 하잖아요. 죄의 오물이 여러분들이 붙었다고 뭐 반응할 것이 없어요. 죽은 자처럼 살고 의에 대해서는 왕성하게 젊은이처럼 살아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 착한 일에 대해서는 막 앞장서셔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막 그냥 왕성하게 젊은이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 머리 위에 모시고서 늘 그분을 높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위에 모신다면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이제 그분을 높여야 돼.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자연히 겸손해져야 돼. 내가 자연히 겸손. 왜 겸손해야 되느냐? 아까 바라바 살았잖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 새로운 생명.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았잖아.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위에 계시니까 나는 그분에게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 앞에 아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거나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깨닫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막 내 마음대로 다니고 뒤늦게 예수님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여 먼저 주님 앞에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